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현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에 운천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새벽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한 삶으로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감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반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빌라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로마와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밤에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끝나지는 아니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았을 때 다시 항소할 수 있고 항고를 통해서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재판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사형의 언도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로 가득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며 예수님께서 그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틀을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가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왕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금 더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헤롯 왕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분봉왕이라고 각기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한 왕이 더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심한 죄인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이 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굳이 로마라는 나라가 한 명의 왕이 더 생겨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제사장이 그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무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이 이스라엘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는 패역함을 반복하고 있음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내가 쓸 것을 그대로 잘 썼다. 너희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써야 할 그런 항목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토를 달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죄명을 덮어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런 안타까운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스라엘과 로마와 헬라의 말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는 그런 죄명을 그 십자가에 붙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보았을까요? 헬라인들만 보았을까요? 로마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왕으로 오셨음을 십자가의 명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강도와 함께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음의 사형의 언도를 받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양 옆에는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것,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악한 죄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악의 죄명을 언도받고 사형에 처하고 있음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위치가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헤아리기조차 힘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악을 따진 그 의미가 바로 가운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범죄자가 십자가의 중앙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죄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총망라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좌편이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엄청난 죄의 무게 때문에 가운데서 죽으심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십자가형은 가볍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죽어지는 형틀이지만 결국 그 형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증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지만 아마도 가벼운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사실과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죄 용서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단지 저 십자가의 고난만을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귀한 기회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만왕의 왕이 못 박히심. 사실 오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는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명패를 보았을 때, 저분이 왕이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그 죄명을 빌라도는 십자가에 붙임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해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어찌 보면 참 모순같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왕을 모시는 순간, 그 왕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오늘 빌라도는 십자가의 사형의 언도를 통해서 그의 죄의 명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의 모습으로 공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세상에서 많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불과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저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그 순간 우리가 죽음의 장막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이며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살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왕의 왕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함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수모와 고초와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 되심을 기억하며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이며 치유와 회복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한 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그 수모와 고초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어 주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진정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가정으로서의 임쳐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침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구원이며 치유와 회복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운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천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5년 전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케 하셨던 귀한 믿음의 재단이 바로 운천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존재이 바로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운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